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44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 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다 함께요.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24 민원 해결사 엘리사. 아멘. 자,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어우,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오늘 우리 은수가 아주 기도를 잘했습니다. 예,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래서요, 예, 아합 왕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 요람 왕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요람 왕은요, 아빠와 형 선왕 그 위의 왕보다는
조금 더 믿는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은 돌아섰다. 성경 본문에는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다를 긍정문으로 표현하면 그로부터 약간은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 자, 방향성과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모두 한꺼번에 다 없애잖아요. 거의 종교 개혁급으로 없애는 건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은 하겠죠. 여러분,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한 11개월 전을 생각해 보실까요? 한솔아, 올해 작정한 게 있니? 결심했던 걸? 초에? 잘하고 있어? 아니, 뭐 한솔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 결심했던 거요. 올해 초에 결심했던 거 지금 꾸준히 유지하시는 거 계십니까? 물론 있으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꾸준함에 방해가 되는 게 너무 무리해서 그래요. 무리해서. 내 몸무게가 있는데 20kg를 빼겠다. 이게 무리입니다. 꾸준함을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뭐 하루에 얼마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내 일상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아주 조금, 목표는 있으되 내 삶의 아주 조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 여기가 커트라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 방향, 마음과 그리고 꾸준함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결과를 보죠. 결과를 봅니다. 점수, 야, 80점 이상 미만이면 나머지 공부야 혼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루 또 하루, 1년 또 1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 계획 세우실 때는요, 부디 조금씩, 예,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왕이 밑으로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다 또 한 명의 왕을 만났는데, 여기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엘리사한테 가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 부모 예언자한테 가봐라 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찬양 반주자 불러와서 찬양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음 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또 어종수 선생님께서 멋지게 휘호를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도에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딱 만 7년이에요, 이제. 7년 동안 제가 말씀 그렇게 계속 말씀에 중심을 뒀습니다. 내년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찬양단 빵빵합니다. 성도님들 찬양 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흥, 노래방 이런 거 싫어하는 분 많이 안 계십니다. 일단 노래가 흘러나오면 마음이 풀리고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멜로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생활의 강력한 무기 찬양을 내년 한 해 동안 잘 장착하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요람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조금 더 믿게 됐느냐? 자, 이 아하시아가 제일 나쁜 놈이라 그랬습니다. 2년 만에 그 낙상한 침상이에서 입관 예배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서 죽었다고. 그 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의 상주 역할을 한 게 아마 요람 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람 왕은요, 보세요. 자기 아빠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 손대왕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께 벌받아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2년 안에 아버지와 큰형의 상을 다 치렀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이 요람 왕은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돼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양 집사님 강의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최선화 집사님 그 블로그에 보면 역행의 트리거라고 합니다. 아빠도 나쁜 놈, 형도 나쁜 놈, 근데 내가 바꿨어요. 내가 바꿨어요. 역행의 트리거라고 하고 저는 저주 끊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나쁜 점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 이것이 나쁜 점인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이나 내 자녀들에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끊어내시려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내 가정이, 내 반려자가, 내 사귀는 사람이, 혹은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그런 나보다 약자들에게 그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를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아멘. 갑자기 어떤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지난번 선지자 수련생들이 있었잖아요. 예언자 수련생들. 그 중에 한 명의 아내랍니다. 자기 아들들이 잡혀가게 생겼대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요, 여기서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언자 수련생들이 중에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예언자 수련생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렇죠? 결혼했던 사리고. 근데 죽었답니다. 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언자가 또 빚을 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예언자 수련생 하면 어느 급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신학교 신학생 정도 되겠죠. 신학대학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역시 신대원생은 가난합니다. 빚을 졌답니다. 이 당시에도 아들 둘이나 있는데 빚을 지고 살았답니다. 그렇죠. 수입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아빠의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끌려가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연히 집에서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이프가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25, 21였나요? 미안해. 맞아. 21, 25였답니다. 우연히 보니까 한 가정의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큰 돈을 물어내고 그거 못 물어내면 다 깜빵 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딸이 러시아로 귀화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래서 막 돈 받고 팔려간다고 막 비난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펜싱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오늘 이 예언자 수련생 과부된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요즘 말로 하면 누구 찾아간 거죠? 담임 목사나 아니면 신학교 총장님을 찾아간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셔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같이 울어주고 은행 대출 받으러 다녀줄 수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돈은 없어요. 네.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막막하죠, 본인도. 돈 없는데. 보세요, 대머리까지 했잖아요. 돈이 없어요. 집에 남은 거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집에 요거 꼴랑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기름. 이 당시에는요, 곡식을 다 가루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루에 기름 넣어서 반죽해서 먹는 그런 게 기름이 꼭 필요해요. 근데 한 병 남았어요. 이거는 거의 하루치밖에 될까 말까 합니다.
이거 한 병 먹고 죽을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 많이 빌리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혹은 누군가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시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실 이웃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 빌라 등은 옆집 사람하고 친하십니까? 그릇 빌릴 수 있어요? 요즘에 좀 힘들죠. 다이소에 가세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다이소에 사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그릇 많아요. 네. 저희 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릇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요 한 병에서 조금씩 채워가지고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았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여자 가정은요, 이웃에게 그릇을 이 집안을 가득 채울 만큼 빌릴 정도로 이웃들과 관계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지금 같지 않다고. 요즘 우리 사회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웃에게 뭘 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 교회가 여기 4층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 예배 드리는데 그 4층 조그만 예배당에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의자가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옆 교회 가서 빌려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가족들은요, 이웃들과 나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이 한 그릇에서 나누니까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분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되게 가난한데 집에 참기름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릇 빌려와. 거기나 내가 다 참기름을 채워줄게.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들통 갖고 가고 막 보온병 갖고 다 갖고 갔어요. 그 참기름이 넘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참기름이 꽉 찼잖아. 팔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그릇에 빌려왔는데 기름이 꽉 찼어요. 아싸! 하고 바로 인터넷에 올리겠죠. 기름 한 병 싸게 팝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시작하겠죠. 이 여자분은 어떻게 했죠? 가서 알려요. 기름이 꽉 찼습니다 하고 알려요. 왜냐? 자, 가서 알려는 이유가 뭐냐? 이 여자는요, 자기 걸 알아요. 이 전체 중에 내 것은 원래 요거 한 병이었어요.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채워주신 겁니다. 자,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거저주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정답이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여자는요, 요건 내 거고 나머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디까지가 나의 노력한 결과고 또 그 후에 얼만큼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인지 잘 헤아려 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끝나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으셨지만 잘 여기까지 버텨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남은 3주 동안 잘 헤아리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은 오늘 그게 돼요. 너무 행복하겠죠. 지금 드디어 내 아들들이 이거 다 팔면 내 아들들이 끌려가지도 않아도 돼.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그 기쁜 순간에 하나님, 요건 내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전체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 얘기합니다. 기름 팔아서 빚 먼저 갚고 남은 건 생활비로 써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를 이 여자는 정확히 깨닫고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번 한 해를 천천히 돌아보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내 빈 그릇들에 얼마큼 채워주신 게 있는지, 그래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림 보면 그 국굴 떠서 있고 이 사람이 엘리사 같아요. 씨 굽고 있어요. 이거는 또 약간 다른 풍의 그림이죠. 자, 이 선지자 생도들이 다 같이 굶주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끓였나 봐요. 그냥 들풀 막 갖다가 끓였나 봐요. 먹고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음식물 잘못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병원 가셔야죠. 근데 여기 누구한테 왔어요? 또 엘리사한테 옵니다. 그 엘리사가 밀가루 쭉 뿌리더니 야 됐어 먹어 이래요. 자, 그리고요 또 밑에 이번에는 누군가가 엘리사한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고 뭐 빵을 한 20, 30개 갖고 왔대요. 근데 거기 100명이 있대요. 엘리사가 야 갖다 나눠줘 했더니 100명이 다 같이 먹었대요. 이거 신약 때 예수님께 오병이 하신 거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먹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 자, 과부에게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 선지자 생도들에게는 국과 빵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먹을 것으로. 여러분, 집에 반려견을 드립니다. 훈련시킬 때 뭐 갖고 훈련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까? 먹을 겁니다. 그쵸? 맛있는 거 딱 하나 들고 앉아 하면 걔가 그 밝은 눈빛과 그 정말 주인을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그 눈빛들. 예. 정혜원 집사님 땡에 아롱이와 머루가 있습니다. 머루는 애가 소심해서 사람만 가면 그냥 꼬라지 내리고 슬슬 붙어요. 근데 아롱이는 까칠해서 막 짖어요. 특히 저만 보면. 아, 제가 몇 번 빠뜨렸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먹을 걸 들면 슬슬 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사람들에게 배 굽는 걸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할까요? 바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굶기진 않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먹을 게 없으신 분 계십니까? 골라 드시죠. 그렇죠? 골라 드시죠.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든 아니든 정말 먹을 게 없는 분이 있다면 좀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최소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 이건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연말연시입니다. 주변에 이웃들이나 혹은 주변 우리 연 닿는 사람 중에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 최소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잘 없긴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고요. 이게 혹시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되게 나쁜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다 몸이 있죠, 몸. 육체는 악한 거래요. 그래서 식욕, 수면욕, 뭐 성욕 이런 건 다 절제해야 된대요. 다 악한 거래요. 사탄이래요. 이거 빼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성스러운 거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영지주의가 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시지 않아요. 배고파? 굶어? 그래, 괜찮아. 기도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셨습니다. 생활고에 접혀 아들들이 팔려갈 그런 과부에게 또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결코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졸려요? 몸이니까 졸리죠. 몸이니까. 배고프죠, 당연히. 그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욕구가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욕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문제지만
그 욕구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분출하는 건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당 나와서 졸아요. 그런데 상습적 예배당 나와서 졸음병에 걸리신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정유리가 갑자기 그 친지 중에 상이 나서 며칠간 막 밤을 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여기서 졸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쁜 놈입니까? 사탄 든 겁니까? 흔히 얘기하는 졸음막이 든 거예요? 아니죠. 피곤해요, 당연히. 여러분, 육체의 필요, 육체의 욕구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요, 졸아, 졸음마귀, 그리고 성욕, 야 어디 더럽게, 막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욕구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단 식욕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거식증 아시죠? 큰일 납니다. 하지만 식욕이 도를 넘어서 남에게 피해를 남의 걸 뺏어 먹거나 식탐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정 수준의 욕구나 그 해소는 지극히 건강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육적인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건강을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 관리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래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진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리가 없습니다. 배고파? 식욕 억제해. 금식기도해. 굶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금식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급이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급 아니시죠? 예. 괜히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규칙적인 식사로 맛있게 즐기시고 몸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몸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또요,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이게 뭐냐?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시험 안 봐요. 걱정하지 마. 예.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내셨죠. 근데 이거는 천지 창조 때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요, 사람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죠. 직접 이렇게 EX 니힐로 니힐 핏. 이건 뭐냐? 아무것도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 즉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창조 때, 그때 이후로는요, 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다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이후에는 이 두 번째 거,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거 즐겨하셨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과부에게 있던 기름 한 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끓여냈던 독이 든 국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바쳤던 떡 약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기름 한 병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름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빕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또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어요, 먹고자. 근데 거기에 독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마치 독소와 같은 것들, 독소와 같았던 관계, 우리 인생의 독과도 같았던 어떤 사건, 우리 인생의 독과도 같았던 어떤 사람의 상처받는 말,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온전히 우리 인생의 독을 다 제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독이 든 국을 사용하셨어요. 온전한 잘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독이 든 국을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찌들었던 모든 것 말끔하게 정결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조그만 한 바구니의 떡 가지고 1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자, 우리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좀 계시죠? 예. 자, 스승의 날. 아니, 어버이날, 제가 어버이날 때, 저희 애들이 어린이집 다닐 때, 항상 보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편지라든가 예쁘게 뭐 장식 된 걸 와요. 자, 질문 드립니다. 애들이 어디까지 만들었을까요? 네? 자, 어중 선생님, 애들은 거기서 얼마큼 합니까? 그냥 삐뚤빼뚤 글자 몇 자 쓰고 끝장이죠. 거기 카네이션 전날 밤 선생님들이 다 만드십니다. 그쵸? 그 종이 다 코팅 전날 밤 선생님들이 다 하십니다. 그러시죠? 애들은 거기다 삐뚤빼뚤 막 글자 몇 글자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 같은 거 좀 찍어요. 그거 지가 했다 갖고 와요. 자,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야, 이거 어디 네가 했어? 딱 봐 선생님이 했구만. 넌 글자만 썼잖아. 어디 거짓말이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진 찍어서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우리 애가 이거 했어요 라고 주접을 떠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 그러고 싶은 겁니다. 철저하게 부모의 심정이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엘리사 있죠. 엘리사. 오늘 엘리사 보면요, 희한해요. 남편이 죽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도 엘리사 찾아갑니다. 국에 독이 들어도 엘리사 찾아갑니다. 조그만 빵 어떡할까요? 사람은 100명인데 누구 코에 붙여요? 엘리사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민원을 다 해결한 것 같죠?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1번,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용 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기름 주고 해가 이렇게 주고, 이 백성들은 이 기름병과 독이 든 국과 빵 조금만 갖고 나왔죠. 하나님은 엘리사로 내보낸 겁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였습니다. 또요, 엘리사는요, 평소에 이 수많은 백성들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결을 못 해줄지라도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 괜찮아. 다 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료로 쓰실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셔야 합니다. 와서 어떤 거라도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떤 말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주셔야 합니다. 평소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 네 잘못이지, 네가 왜, 에이 나쁜 놈, 바빠 안 돼 다음에, 이래 버릇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여주시는 하나님. 나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필요 중요합니다. 내가 뭐가 먹고 싶어요, 뭐가 하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그걸 다 막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육체의 욕구 충분히 즐기시고요. 또 이웃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용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크게 되길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평소에 소통 많이 했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쓰셔서 엄청난 생수를 뽑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수아야, 마중물 알아? 몰라? 남진아, 마중물 알아? 마중물? 애정쌤, 마중물 알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맞아요. 예, 여러분 요즘에 수돗물 틀면 물 나오잖아요. 너도 모르는 눈빛이야, 그치? 요즘은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요, 우물이 있거나 그 우물에다 펌프를 박았어요. 이거 펌프 이렇게 푸는 거. 그쵸. 근데 그냥 넣으면 아무리 펌프질하면 혼나요. 그 베킹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펌프에 넣고 퍼내야 물이 쫙쫙쫙 올라와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주실 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관계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작은 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구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작은 것으로 돌려드리고 그리하여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 가진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